설날이 벌써 지나갔는데 1년에 한 번 설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저는 매일 설날입니다. 왜 설날이라고 했느냐 아시죠? 설레인다고 해서 설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참 신선하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설렌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설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흔히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지겨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코 지겹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늘 새롭기 때문에 지겨울 수 없고 또 늘 신선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6일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났네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를 왜 구원받은 자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너무나 쉬운 질문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구원받았지만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 중요성,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한 교회가 주는 그 역할,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 악합니다. 그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이라고 영국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813년도 태어나서 31세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1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모든 죄악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내 자신을 한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아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왜 그들이 겸손했느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그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것이 거짓 겸손이나 그리고 어떤 이빨린 그리고 거칠의 그런 인사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안전,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들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교회 생활 잠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뜻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뜻과 잔은 주님이 그 완전한 그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찢겨진 것을,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는 불태워지고 완전히 불사라진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무뎌집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이 가치가 큰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가봤자 별로 얻는 것도 없고, 그리고 누구누구는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할 정도로 마음에 판단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심히 다투고 싸웠어. 꼴보기 싫었어. 그리고 뭐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아예 나가지도 않고.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할까? 정말 이것이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뭐 쉽게 우리가 이제 한자로 교회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리고 모일 회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정말 짤막한, 너무나 짧은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르침이 필요하냐? 사실 인생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성숙합니다. 그리고 성숙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성경도 사실 이 성경은 한 번 읽고 책꽂이 꽂아두는 게 아닙니다. 처음 제가 성경 읽었을 때 한 번 읽으면 알겠는데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그건 아는 거다고 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때에 맞게 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또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다르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깎이면 깎을수록 보이는 데 따라서 빛이 달라지듯이 이 성경은 그렇게 다양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달은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또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참되신 말씀하신 항상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가지 단순한 죄를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주셨고 부족함이 없었고 충족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자발적인 경배를 받기 원하지 로봇에게서 받듯이 맹목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아니면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모일 힘쓰라. 그것은 그냥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죄고 악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에서 구원하셨는데 맥체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죄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있다. 래퍼 버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지옥보다 더 나쁘다.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선보다 죄 속에 있는 악이 더 크다. 왜 제가 지난번에 자기 부인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선을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를 비춰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이것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우리는 은혜로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이것은 증가된, 옷 입혀진, 우리가 받은 그 옷 입은 것이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정가와 주입은 다릅니다. 우리의 은혜로 칭이라는 것은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혔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러한 원더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의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가르칠 교자도 교자고 사귈 교자도 교자입니다. 이게 사귈 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가르침이 필요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가르치라. 우리는 그런 가르침이 늘 누구에게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방자행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을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채 하리라.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종이 되어야 될 육체가 이 절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가운데 자기 본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삶,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라고 했고, 최초의 범죄도 교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교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이 매일매일 0.1mm 자랍니다. 손톱과 발톱도 그렇게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손톱과 발톱을 깎아야 되고 머리카락도 한 번씩 잘라야 됩니다. 은근하게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만은 삭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도록 남자라는 특성은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의 영향도 있지만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놓고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교만이 계속 싹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내 교만을 보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교만을 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한 군데로 불렀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감시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이 성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 몸에서 난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만, 죄가 들어오자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하면 내가 먹었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자신만의 세계에서 내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 내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 멋에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게 하고 다른 성도들,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섬김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부른 것이 교회인 것이지, 내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저는 심하게 말해서 괴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온갖 시궁창에서 뒹굴 수 있습니까? 요한 1세의 말씀대로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무엇이 더럽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받았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를 원하는 것을 해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다. 너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를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명예를 잃느니 목숨을 잃겠다고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헛되게 죽어갔습니다.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와 존경을 얻으면 권세를 얻고 싶습니다.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오리를 동행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가시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고 설사 부당하게 내가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니까 다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기를 원하는 그 삶을 위한 투쟁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영어로 멤버십, 회원이고 교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처음 가면 환영합니다. 교인 명부에 등록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세례 문답을 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지금 뭐 물어보십시오. 양희님과 김순희 자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600만 원 주면 집사 직분을 주고 1000만 원 주면 장로 직분 줍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었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1부 예배는 어디 가고 2부 예배는 어디 가고 3부 예배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마음에 안 들고 싸우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성경에는 회원이고 교인이고 멤버십이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체란 말이 멜로스인데 이 복수가 멜레입니다. 멜레. 이게 신약성경에 3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21번이 우리 몸의 지체, 팔, 다리, 눈, 코, 입 이 지체를 얘기했고 그리고 13번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중요한 이 가치, 이 죄악 가운데 홀로서 짐승과 같이 혼자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이 인생이 그 고독하고 외롭고 그 헛된 그 야망을 쫓아서 그 무지개 같은 그 쾌락을 쫓아서 그 메텔링크의 찌르찌르와 메찌르에 나오는 그 파란새를 잡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쫓아갔던 그 찾고자 했던 파란새를 찾고자 하지 못 잡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었고 어둠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이런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분의 몸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완전한 그분의 그 지체.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시면 교제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와? 그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그분과의 삼위일체의 그 역동적인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다이나믹한 그분의 그 행복이 넘치는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그 기쁨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부른 이 지체로 부른
이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자들은 정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43절, 44절, 45절에 최초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부족한 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부유한 자가 스스로 부유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나눠주면서 함께 그 공동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회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정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뭐 무슨 선전문구 같은데 정말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면 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교회에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내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을 챙기고 그리고 남보다 내 자신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고군분투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곳이고 가장 큰 범죄가 자행됐던 장소였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였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타락되었고 인본주의에 젖었느냐? 알게 모르게 사람이 교만해서 교회를 얘기할 때도 몇 명 모이느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내 다니는 교회에 지금 2만 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교만이 삭터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아니면 그곳에 있는 담임하는 목사님도 은연중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자기가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할 수 있어서 택할 수 있었고 그분의 뜻대로 택하셨습니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몫으로 오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어떤 그림처럼 멋진 외모를 가지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보기 싫은 바에 얼굴을 돌린 것 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이 어디를 보더라도 그 교회가 예배당이 몇 억짜리 건물이고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인다고 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그들 가운데 가식이 없었고 꾸밈이 없었고 진실된 교제를 했었고 사랑의 교제를 했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있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게 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남을 탓하고 핑계대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교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숨기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과 거짓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난 것보다 잘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쭐해하면서 제멋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제를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 있든가 또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터놓고 하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삽니다. 왜 복음서를 4권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권으로만 하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4권의 복음서를 주셨을까요? 그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각각의 4개의 복음서는 그 자체로서도 완전하고 틀린 것이 없고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보는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옳고 온전하지만 마가가 보는 그리스도와 누가가 보는 그리스도와 요한이 보는 그리스도로서 그것이 합쳐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사람을 추종합니다.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성경학자가 그리고 큰 어떤 빛을 받은 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단을 개방하고 비록 말하는 어떤 그 말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라도 나누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보는 게 결코 온전할 수 없다. 내가 부분이 옳다 할지라 그건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모순 속에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첫째,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짓된 그 생각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이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를 빛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진실되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나와서 교제하고 하지 않는다면 내 착각 속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부인 못하고 교만하게 가느냐? 여전히 뭔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왔을 때 가렸습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 가린다는 것은 내 약점을 감추고 내가 뭔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그게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떡을 떼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 안에 은사가 한 19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집이 있으면은 집은 여러 가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5가지는 마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기둥과 같은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 교사가 기둥과 같이 받칠 때 그때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둥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은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보이면 보기가 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는 다 돌보고 하지만 자식이 크면은 부모가 안 나서도 자식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생명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계속 기둥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집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우리 몸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똑같은데 우리 몸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퇴화됩니다. 그리고 퇴화되면 그것이 나중에 고통이 옵니다.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어느 한 특정 근육만 서면은 그 근육은 발달되지만 다른 근육은 퇴화되고 나중에 그것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골고루 그래서 이것은 은사가 자유롭게 활용되고 개발되고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그 교회관이 없으면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를 세웠던 기둥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면은 봉사 일을 하면서 각자 성도들이 와서 내가 뭔가를 할 것을 찾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그 덕을 위해서 해라.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교회는 남을 위해서 사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잘 되는 것이 원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일을 하면서 왜? 그래야만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한 것이 참 잘된 것이고 한 사람이 다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관객이 돼 스포츠 관람하듯이 그냥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은 그냥 슬그머니 왔다 슬그머니 가도 안 나와도 그냥 묻혀버리니까 이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교제가 안 되니까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어떤지 그런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올 때야 우리는 진정한 건강해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지면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사실 믿는 것은 따르고 아는 것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을 알고 행하고 있는가? 믿기만 믿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기수 형님이 계속 이제 그런 교제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뭐 팔이 한쪽이 자라고 한쪽은 안 자라고 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왜 용납하느냐?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정말 내가 이 용납을 모르면은 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남을 보고 자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떠나가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설사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납할 때 그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그 친교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도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픕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그 로마서 12장이죠. 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그것이 그냥 거칠어서 인사로서가 아니라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 기도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한 지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고 성도라고 할 때 그것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4절입니까? 시작. 교회는 마치 노아 방주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고 다 떠내려가고 물이 잠겨도 노아 홍수가 그 모든 안에 탄 것을 보호하듯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이곳에 위로가 있고 이곳에서 그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 교회, 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해도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경중을 두고 앞에 있는 그 대변인들 말씀을 전하니까 좀 더 잘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이게 악한 것입니다. 누가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원수가 갚는 것이 내 것이니 주님이 원수를 갚지 내가 원수를 갚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무시합니까? 무시하면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서 나오면 말이 다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무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은 자인데 뭘 그렇게 다툴 일이 있어? 비난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온갖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다 교회에 오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각별한 그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교리적인 잘못,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보호받고 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들으려 범사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라. 혹시 그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있으면 한번 그 15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개혁 개정이나 개혁에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원래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 속에 섞여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지금 믿을 게 없습니다. 뭐 TV 뉴스 나오는 거 믿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가 나중에 주님이 밝히실 겁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믿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해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정말 있는 대로 참된 것을 말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 거짓된 것이 없도록 진리가 나오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편안합니다. 집에 가면 편안하듯이 왜냐하면 더 이상 꾸밀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또 신뢰가 있죠.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하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수단시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꾸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라면은 교회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순전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 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하나됨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영향으로 쌓아가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님이라. 이것은 우리 육체와 동일하게 이 교회도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또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서로 연락해서 이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가 존중이 있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분이 경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정말 나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지체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정말 참된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장상분량을 자라가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